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끝까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 때 기도해주고,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참된 동역자가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혼자 버티고 견디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이곳에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깊이 연결하고 함께 자라가게 하고 끝까지 동행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만드는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옥 문이 열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단순히 그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슴 깊이 새겨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이노니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교제입니다. 교제. 이 단어는 가볍게 밥 먹고 차 마시는 수준의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고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뒤에서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고난과 기쁨을 나누고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색 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그 첫날부터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고난의 현장에 그들은 그 시작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속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대표를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냈습니다. 직선 거리로 1200km 정도 되는 거리였고 그 여정도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감옥은 국가가 죄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단순한 안부 편지 하나 들고 간 게 아니라 위험한 길을 지나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달했고 그의 곁을 지킨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겠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동역은 이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었고 자신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다들 자기 살 길을 찾느라 바쁠 때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이것은 밥 먹고 차 마시는 관계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한 역사, 함께 흘린 눈물, 함께 감당한 사명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옆자리에 앉아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입니까? 나는 누구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삶 속에 생각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감사가 아니라
떠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해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되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추억으로 끝난 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멀리 떨어지고 때로는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져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끈으로, 영적인 끈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관계없이 편리한 신앙의 길을 추구하다 보면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목숨을 걸고 함께 동참한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몸이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누렸던 그 복음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생각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낸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 사명을 나눌 사람을 세우시고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복음의 동역자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의 기쁨이 되어줘. 네, 제발이 중요합니다. 네, 제발 기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빌립보 성도들처럼 생명과 물질을 다해서 동역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동역자도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때로는 변하지 않는 모습에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 여기 착한 일이 나오는데 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구원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성화의 고통스러운 과정도 사역의 모든 열매도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역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했지만 주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실패의 자리에서도 눈물로 지새우는 그 밤에도 변화가 더디기만 한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거칠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씻기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 인간도, 저 사람도, 저 형제도 끝까지 빚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빚어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은혜 안에 묶인 공동체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매임과 고난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수치와 실패처럼 보이는 그 감옥 생활조차도 그에게는 모든 과정이 함께 나누는 은혜의 동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그 길에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로 물질로 헌신된 사람을 보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복을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 받는 것, 감옥에 갇힌 자를 돕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 함께 싸우는 그 현장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견디고 함께 울고 함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단단한 사랑으로 묶이는 공동체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빌립보라는 도시 쓰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고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들은 진짜 전우가 누구인지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같이 맛있는 걸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혹독한 훈련 속에서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함께 구르고 땡볕에서 함께 땀 흘리며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전우였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심장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품었습니다. 그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심장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우리를 살려내신 심장입니다. 우리도 이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내 눈으로, 내 심장으로, 내 마음으로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내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것을 신뢰하고 그들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가질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직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여전히 긴 회복의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며 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싸우고 함께 생명을
걸고 살아온 영적인 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시작하셨고 결코 기어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서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서로를 끝까지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